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접목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볼 때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 거주하며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그 베델 그 만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여기서 지금 베델에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거주해야 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는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선에서 만나느냐?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던 길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베델이라는 곳, 그것은 원래가 루스라고 했던 이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이제 원래는 그 성은 옛 이름은 루스인데 이 루스였던 곳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베델이라고 바꿨느냐? 베델의 의미는 히브리어 언어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서 그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그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느냐? 야곱이 자다가 깨어서 놀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게 된 것은 자기가 돌을 베고 잤는데 사다리가 세워져서 하나님과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에 그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늘 문이 열려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 그곳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야곱은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됩니까? 그가 베델에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에 그 여전히 형 에서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다는 소리에 두려워 떨던 야복강에서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말씀을 제가 나누어 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고 그 형 에서로부터 이제 그 죽음으로 찾아오던 그것을 모면하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가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건짐을 받아서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이후에 그가 세겜 땅에 갔을 때 그 세겜 땅에서 그의 딸 딥나가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베델로 가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그가 사망에 놓여있던 길에서부터 그가 벗어났습니다. 그 사망에서부터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 그에게 찾아오게 된 범죄 사건이 바로 그 세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같이 무슨 일을 해요? 거기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살인의 그 사망에서부터 그들은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다 벗어났는데 그들이 다시 사망을 하는, 살인의 죄를 짓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제 그 모든 길에서 그들이 돌아서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고 한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이 말의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벳엘이라는 것에서 첫 번째 야곱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나?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그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은 이제 그가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가 복을 받게 될 때 그 자손이 동서남북
티끌같이 많은 자손이 되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곳에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곳에 올라가라. 너와 함께하며 네가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 약속에 성취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은 어떤 약속을 받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는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그 길에서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영접한 첫 번째 단계는 약속을 받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벗어버려야 될 것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훈련되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그 순간순간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는 것이 뭐냐, 사망의 권세를 만나게 될 때 거기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가 찾아와서 그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는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사함을 얻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을 누리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해서 얼마만큼 용서를 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정말 믿음의 상태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상태로, 믿음의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만을 그냥 인정하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사망 권세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리고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망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중요한 이슈가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있어야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까지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를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 이 용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딥나를 더럽혔다 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 뭐라고 말하죠? 이 죄에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갈 때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봐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분명하게 베돌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베델로 올라가려면 그들이 가졌던 모든 이방 신을 다 버리고 귀걸이도 다 옷의 장식구까지 다 뽑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입었던 의복도 다 새로 바꿔 입고 그러고서 그 모든 것을 땅에 묻고 갔어야만 했더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갈 때 할 때 베델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험악한 길입니다. 그 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주님은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여호와의 그 문이, 하늘 문이 거기 열려 있고 여호와의 전이 그곳에 세워진 곳이라고 했던 곳.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약속을 가졌던 첫 만남이 있었던 곳이죠. 그 첫 만남이 있었던 그곳, 이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만남을 가진 곳은 우리 첫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첫사랑을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알게 됐고 내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계시록 2장에 나오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약속을 갖고 주님을 경험하는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이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에 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사랑, 내가 죄사함을 받았던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에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죄사함을 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던 그곳.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믿음의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 곳이 바로 그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그가 처음에 그 베델에서 일어나서 돌을 가지고 자기가 베었던 돌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갖고 제사를 지냈던 곳, 즉 다시 말하면 예배했던 곳이죠.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는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냐 하면 이제 네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졌던 이방 신을 다 버리고 장신구를 다 내어놓고, 왜냐하면 장신구들은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것에 의해서 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의복도 갈아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었던 옷이 아닌 이제는 야곱과 한 가족이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 가는 이유를 지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단을 쌓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같이 가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올라갈 때는 거기에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걸음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뭘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정결함을 얻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가 이방신을 다 버리고 그리고 네가 가졌던 모든 액세서리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서 입으라 라고 말한 거예요. 베델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믿음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해야 할 것들을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이 모든 것을 정결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볼 때 적당히 절충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그냥 늘상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그 베델이라는 것, 여호와의 집, 여호와를 만나는 곳,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죠. 에베소 1장 17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까? 그 구원이 어떠한 건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얻게 되는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이 어떠한지도 알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어떠한지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기도하려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기에 맞춤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받으실 만한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그 베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돼야 될 그 모든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지정한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 아니라 베델이라니까 베델이라는 지역이 많이 넓게 어떤 도시니까 루스라는 그 도시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베델에 아무데나 가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형의 낯을 피해서 가다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곳,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처소죠. 십자가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문이 있는 그곳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와 예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갖고 내려오고 그 말씀을 갖고 올라가고 하여튼 그것이 예배의 처소였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간에 예배하는 동안에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러고서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거기 거하라고 말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지나가다가 아니라 거기에 거하라고. 올라가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예배만 드려도 안 되고 반드시 거기에서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한 번씩 왔다 가시는 방문하는 관계입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네가 여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랬을 때 자,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신다고 느끼는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그 종살이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여기에 돌아올 때까지는 그냥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베델에 와서는 지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서 주님과 늘 교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삶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열면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베델이라는 곳은 뭐예요? 제사만 지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먹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진정한 베델이 어디에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말씀을 먹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떡집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떡.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집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 말씀을 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아 먹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늘 받아먹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게 되어져서 무엇이든지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대로 구하라고 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했죠?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먹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게 생명이 그만큼 우리 안에 차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날 때 그 생명이 열매를 맺어지는 것.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정리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립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졌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방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그 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니 예배는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어떤 공예배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한 그 베델, 우리가 그 베델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의 그 자리로 다시 약속한 대로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의 예배의 삶을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주님과 늘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이 야곱은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제 가는 모든 길에서 잘 모든 걸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가 뭐라 했죠? 내가 세운 이 기둥을,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 베델에서 그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되니 당연히 이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준 것의 10의 1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그 베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 위로 올라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거길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서 온전히 베델에 올라갈 때는 뭐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나를 다시 그것으로 되돌아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경험하는 것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경험하는 그곳에 올라가는 그는 뭐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이 예배 자리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진 모든 것을 10의 1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 그의 말씀을 늘 받고 교통하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 처소로서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자들을 향해서 호세아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을 보면은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말해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는데 거기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라고 말하냐.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찾으셨으면 호세아서 12장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그냥 올라가려니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베델에 올라간 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제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심령으로서 베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뭐와 무엇을 지키며 인애와 정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게 지어져 있고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인애가 없고 정의가 없고 거짓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베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세우기를 원하는 집은 인애와 정의가 지켜지는 항상 여호와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베델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교회를 정결하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돌아가게 하는, 돌아와서 온전히 함께하는, 온전히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죄사함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의 모든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단 한 번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있는 단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내 앞에 우상이 되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식이라면 그것이 남편이라면 그것이 돈이라면 많은 것들이 있겠죠.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인애와 정의로 여호와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고자 할 때 그것은 약속이 있는 것,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받는 것,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곳으로 세워지니 10의 1을 야곱이 드리겠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진정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